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가 피치 못해서 가는 길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남자들은 원치 않지만 군대로 가야 하는 상황들도 있죠. 또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던 그런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 또한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형의 미움을 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움켜쥐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태어나면서도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은 에덴을 떠나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숙명적인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를 움켜쥐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움켜져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학습되고 또 세뇌당한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야곱처럼 움켜쥐고 가로채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적 숙명을 가지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움켜쥐고 또 내가 그 움켜짐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이 여정은 바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떠나가는 도망자 신세, 움켜쥐고 움켜짐을 당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장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야곱은 어디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까? 길바닥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를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돌을 가지고 베개를 베고 그 힘들고 지친 육신을 거기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춥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돌베개 위에라도 자신의 몸을 누여야 또 내일 그 하란으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딱딱한 돌베개를 베며 이렇게 처량하게 누워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분명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내 삶은 이제 열리는 것이구나.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그 아버지가 축복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줄 그 순간 이제 나의 인생은 열려지겠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 돌베개를 베고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것과는 반대로 자기의 삶은 닫혀져만 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닫혀져가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그를 찾아오는데 바로 그 장면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큰 신전에 지구라트라고 하죠. 거기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계단, 길게 연결되어져 있는 계단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닫혀져가는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사인과 같은 장면이 바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그 원인이 그 다음에 보여지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축복받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닫혀져가는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근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닫힌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그에게 희망의 문은 닫혀져 갔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실함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닫혀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약해야 될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볼 때도 그리고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꾀를 많이 부리고 머리를 굴리고 얍삭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또한 장자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시작점이 아니라 사실 또한 사명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실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 속에 야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내가 종착지가 아니고 내가 경유지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허용과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무한대로 끝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언젠가는 그가 그 허락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또한 종착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한 축복이 있고 또 분명히 나의 인생의 여정에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남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축복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격려하여 더 많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허영과 한계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형의 것을 빼앗고 또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야 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의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분명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의 온몸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을 때 오히려 닫혀져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눈이 열리게 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10절에 고백하고, 바로 그 돌베개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그 바닥도, 그 딱딱한 돌베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인생에 답답함을 느끼고 닫혀져만 가는 내 삶이 펼쳐지는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죽음으로 절망하여 닫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절망 중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델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활의 소망의 상징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가로채고 움켜쥐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닫아버리는 그 야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닫힌 그 문 가운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욕망 야곱적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은혜 주시는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